자,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고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이방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실 때 이 말씀을 또 이제 재인용을 하셨었어요.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다는 걸 잘 아셔야 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호수아 13장 24절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기업 분배 얘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인자 예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신 것과 성령께서 사도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하신 두 단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3장 24절로 33절 읽습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프의 아로엘. 저기 15절에서부터 이걸 쭉 읽어야 되는데 15절을 내서 읽어야 됐으면 그걸 빼놨기 때문에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어디에서 주었겠어요? 요단의 동편에서 기업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오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 주었던 모세는 약속으로 줬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주는 거죠.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런지 르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갓자손에게 주었고 29절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어디에서 받는다? 요단 동편에서 받는다. 자, 29절에 33절 읽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서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율법 제도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죠. 땅의 기업을.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땅에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보다 사는 것이 좀 힘들겠죠? 땅의 것은 소망이 전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굶으라면 굶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막 넘치도록 줄 리는 없잖아요.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갈까 하면서인데, 오늘날 교계가 지금 말씀을 너무 무지한 거죠. 땅에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이게 율법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는 율법 제도에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아론 반차 제사장이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개혁대에서 뭘로 멜기세덱 반차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개혁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율법 제도 안에서 그렇게 행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예표일 뿐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사람들한테 헌금받아 먹고 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진 복음의 제사장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신자들이 뒷주머니를 바라보고 살면 안 되죠.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윤혜수 자매님 뒷주머니 지갑 넣고 다니는 거 보이지도 않지만 뒷주머니 바라봐봤자 오히려 나를 바라보게 생겼으니 참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12덩어리고 장자 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는 2분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12덩어리니까 한 지파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장자권 지파가 2지파를 그 대신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 자신이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주머니를 자꾸 바라보고, 그 집이 뭐 어떻게 사느냐, 평수가 몇 평이냐, 이런 소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주의 주인이 나의 기업인데, 우주가 내 집인데 몇 평이 중요하겠어요? 아파트 몇 평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 우주가 다 내 집인데. 그죠?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이번에는 22장 10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내가 지금 잘못 찾았다. 22장 10절부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2지파 반은 전쟁이, 요단강 서안 지역의 정복 전쟁이 끝나면 자기 기업은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요단을 역으로 건너서 다시 돌아가야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서 요단가에 지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지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나안 땅의 맨 앞쪽은 요단 동편, 요단강 바로 문턱에서,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크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요단강 서안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지금 돌아가면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역으로 건너가자마자 그 언덕배기에다가 제단을 크게 쌓은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다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려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교회의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주 가운데. 자, 이 문제가 그때 당시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요단 언덕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지파 반이 요단을 역으로 건너가 가지고 요단 동편 자기네들이 기업이 있는 그 초입에다가 제단을 별도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눠지게 되겠죠. 요단강 서한 사람들과 요단강 동한 사람들이 서로가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구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제단은 아니었죠. 그게 우리가 가나안 서한 정복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을 삼으려고 그걸 세운 것인데 거기다 제사를 드리려고 세운 걸로 알고 지금 이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 말씀을 저 34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저 뒤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촌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지금 내가 잠깐 설명한 거, 우리는 여기다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가 남아있어도 자기 노약자들, 어린 것들을 다 떼어놔두고 전쟁을 하러 갔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렵겠어요. 그랬는데 무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기념으로 제단을 그게 이제 만든 것이지, 거기다가 별도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그걸 좋게 여겼다 이거예요. 참 잘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죄를이라는 것은 제단을 따로 쌓는, 그건 제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자,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됨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래서 이쪽 모퉁이로 가는 자들, 이쪽 모퉁이로 가는 자들 다 연결을 해서 모퉁이 돌 위에 한 건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인데, 신약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완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 성령이 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말이죠. 복음서까지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뭔 일을 행하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재림을 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가, 그것까지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서예요. 이제 복음서는 앞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서 혼자 시험을 당하는 기간이 있고, 뒤에 성령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이 생에 또 한 번 사는 것이 또 나오죠. 40일이라는 것이 두 번 있어요. 이건 이따 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40일은 광야길을 걷는 것을 상징하는, 광야 시험을 당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의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것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거기는 줄을 닫혀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남은 자가 있고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행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죠. 한 상이 아니라 밥만 먹으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맡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크게 오해한 문제 때문에, 그 사명을 행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교회도 우리는 말씀을 맡았으면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하는 사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단 말이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때에 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요한의 제자에다가 예수님한테 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때가 몇 시라고 했어요? 오늘 읽었는데 10시쯤 됐다 그랬지. 10시. 예수를 만나는 건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 어떤 시기를 정해놔두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그 때가 몇 시라고요? 10시. 오늘 말씀에 10시라고 되어 있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봐라 그 말이잖아요. 요한은 두 번 다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리란 그 메시아다, 자기 스승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이걸 봐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니라 이랬잖아요. 성경에 괜히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은 때가 좀 늦은 시간에 왔네. 때를 놓치면 안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 때는 어떤 목자를 만나고 어느 때는 어떤 목자를 만나고 어느 때는 어떤 목자 만나고 거치고 해서 이때는 또 나도한 형제 만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때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쨌든 문맥의 흐름을 연결을 해드리느라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봤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때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요 앞으로 2000년 더 있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려면 한 2000년 지나가야 될 걸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사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박해받아가면 전도를 해요 안 해요? 나 같아도 안 해. 나 같아도 뭐 2000년 후에 일을 뭐 지금 내가 막 가서 그 고뇌 박해받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지혜로우시죠. 때와 기한을 그분이 정하시는 분인데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시고, 야 너는 그런 거에 대해 관심 갖지도 말어. 뭐라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시키는 일이 나가서 해 그 말이죠. 시키는 일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어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신약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새 때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의 때까지는 끝났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 끝났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다시 보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너희가 새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방인의 때도,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때도 지금 종교를 하는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다는 뜻은, 다른 말로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말이죠. 새 시대가 왔고, 새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면 또 한 번의 반복되는 새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야.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 약속으로만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때가 오지 않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 서한의 정복 전쟁이 끝나면 동편에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천년 안식, 천년 영광이 땅에 실현되는 거다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땅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막 오늘부터 막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래 참아가지고 엿새 동안을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란 말이냐고. 아니, 거짓말 하란 말은 아니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이 다 알아. 자신의 마음의 율법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엿새를 참다가 일회째 되는 날 뭔 사건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풀쑥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엿새 동안 참은 거 다 소용없어져 버리죠. 그게 구원이겠냐 그 말이요. 그런 구원을 가르치는 건 기독교 아니냐 말이요. 사람의 선한 행위, 사람의 의로운 행위,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오늘부터 거짓말을 않고 평생을 예를 들어 않고 살았어. 그럼 다른 거 어떤 거 자기 막 먼데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늘 한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몸 같이 부딪히고 가면서 사는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보고 훨씬 더 미워하죠.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미워해요. 자기 늘 살부대끼고 사는 사람 미워해요. 누구 미워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내 아내, 내 자식들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결심을 해서 예를 들어 한 달을 참았어. 그런데 한 달 후에 아내가 슬슬 긁어. 이렇게 그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뭐 뾰루통 하더니 긁어. 자꾸 긁으면 어느 날은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서는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러면 그동안 한 달 참은 거 다 무효돼 버리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 말이요. 기독교의 구원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라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죄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것이 사실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다 받았구나 라고 믿어지면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 방법이요. 하늘이 정한 구원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인간의 선행이나 의를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다 위선자라고 그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런
구원관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종교. 그러니까 율법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죄인들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건축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터단 말이에요. 기초. 성전은 터가 닦여야지요. 터가 모래 위에다가, 즉 인간의 의와 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은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견고한 반석을 터로 딱 삼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수십 년을 계속 한 말도 하고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 하고 나가면은 그래도 그렇지 딱 이래버려. 그래도 뭔데? 그래도 뭐가 되는데? 다른 약속은 무사치고 오늘 이후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에게 미움을 품지 않을 자신 있으면 손들고 그냥 나가셔. 이거 왜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 자기 스스로 잘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을,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야. 아무리 오래 참아도 한 달 참으면 오래 참는 사람인 거 진짜 인내심이 보통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거의 채 가면은 이상하게 이게 좀 뒤집는 사람이 생겨, 가족 중에. 그러면 또 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여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미운 생각이 더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켜버려. 지나가는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나와 살부대 끼고 사는 사람이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제일 가까운 사람도 사랑 못해 가면서 우리 막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사랑 많이 해보시라고. 얼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시라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와서 보라. 아니, 자꾸 보는 얘기하는데 내가 좀 보여드리느라고 그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단번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뤄놓으신 그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분과 함께 거해야죠. 계신데를 보고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다 그러잖아요. 요한과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별해야 돼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해야 돼요. 이것이 혼인법이다 이거요. 무하르 율법이라 그래요. 이게 이번에는 로마서 11장 15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제사장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가지를 쳐내버렸죠.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보낸 제사장들을 전부 다 끊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까지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 요한이 말씀이 임해서 제사장 직분을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지자들의 예언에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불살라 드리고 피 뿌리고 하는 거 이제 질렸다. 그만 좀 해라. 안식일과 날짜와 절기 지키는 거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이랬단 말이요. 그것을 요한이 말씀을 영감으로 계시로 말씀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율법 성전에서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똑같은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직접 제물을 삼아서 예수님께로 바쳤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희생 제물 잡아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사를 드린 것은 상징이죠. 모형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회개하여 용서받은 지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바치는 것을 상징한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는 끝난 거예요. 이제 사가랴 때로 딱 끝났어. 요한부터 시작해서는 멜기세덱 반차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날짜와 절기 모든 것도 싹 바꿔버려요. 변혁해버려요. 네. 우리도 함께 바꾸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을 드려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드려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뭔 말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지? 이제는 그때 당시는 사람이신 예수의 말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어. 네. 로마서 11장 15절 이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 제도를 행하던 유대인들 요한에게 와서 따지던 그 사람들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시대를 바꾸려고 온 거단 말이에요. 변혁, 개혁하러 온 거예요. 율법 성전 바꿔지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을 성전 삼으려는 거예요. 율법 제사장들 바꾸려는 거예요. 혈통적인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바꾸러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 그런데 이것을 영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나도간 형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으면 목사님들과 신부님들과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절대 놓으려고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대가 이제 끝났다. 내가 다 변혁해놓고 완전한 걸로, 사람은 이렇게 완전케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완전케, 모세의 율법을 다 완전케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해놨으면 우리는 완전케 하신 예수의 말을 들어야죠.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모세의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 세상은 이방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12지파죠. 예.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말은 버릴 때가 있지만 그들을 또 받아들일 때가 또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버림받았지만 흔히 말하는 재림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은 또 받아들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잘라져 나갔던, 가지에서 잘라져 나갔던 그 가지의 후손들을 때가 차면 무화과나무가 연한 새순을 내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받아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대가 지나간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경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구약시대의 한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때를 종교를 하는 한 시대의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체적인 회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받으려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믿으면 살아나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였었고,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나면 새 시대가 오면 그들도 예수가 자기네들이 그토록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의 회복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 건 율법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도 믿음이 회복될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도. 자, 이제 11장 25절 이후로 가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돌감람나무는 아담이죠. 좋은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 가지에서 잘르다가 예수라고 하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인생을 헛고생하고 선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려고 수고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멸망으로 가는 이 아담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던 자들을, 우리 이방인들을 자르다가 메시아께로 접을 붙여놔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원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죠.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일시 끊어져 나갔을지라도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미 율법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가르침받고 지켜오던 사람들이야 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즉 오순절이 또 한 번 온다 그런 말이야. 야, 오순절이 오는 세대에 다시 한 번 오면 시대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때가. 야,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짐승에 방불하던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 살려놨던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조상 대대로부터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대해서 가르침을 계속 받아오던 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켜 놓으면 신앙 회복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훨씬 쉽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25절부터 읽음 나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분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율법 사상이 세뇌당했기 때문에, 율법이 수건이 돼 있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아무리 소개를 해도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오히려 원수다 이거예요. 저 죽여야 이단이니까 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날 나도 한영제가 이렇게 외쳐도 목사님들이 들으면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단이 우리도 이단 돼야죠. 꼭 이단 되셔야 돼. 이단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가서 선전하세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단이었으니까, 사도들이 이단이었으니까.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인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줄쳐놓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끊쳐나갔던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다시 받고, 이방인의 때 아담나무 가지에서 은혜로 메시아께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 요단강 서안 9지파 반도 구원을 받고, 요단강 동안에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도 구원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천년이 참회하는 천년기의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은 회복된 거지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사도행전 1장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7장에서 되는 거예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가서 전도를, 제사장 나라를 그때는 진짜로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장 직분을 그때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왼편 염소들로 상징이 되어진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은. 계시록에 보면 마곡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서 마무리 추수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계시가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백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으로는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를 안 믿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구원자는 어디에서 오신다? 시온에서 오신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장자들이 교회죠. 하늘의 시온산에. 구원자는 여기에서 오신다 이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킨다. 야곱이 불경건했다는 건 뭐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능히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놓는데, 성경을 모르던 우리도 구원을 받게 만들어 놓는데, 자기 백성들 구원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일시적으로 버린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접붙여서 구원하려고 일시적으로 버린 것이지 영원히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야곱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을 회개시킬 때 그 말이야.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은 이것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저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왜? 혈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행하지 않아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 제사장 제도를 계속 하려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해요, 안 해요? 세리 장기 죄인들과 상종해요, 안 해요? 한 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빈천한 데 처해지고 눈물 흘리고 혹하고 해가면서 애통해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더 전도해야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꼭 전도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로 사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다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어. 이것을 잘 명심하시길 바라요. 자, 마칩니다.